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3장 16절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건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육신으로 나타내신 그 경건의 비밀이었고 오늘은 영으로 어렵다 함을 입으신 경건의 비밀입니다.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일 수 있는 물체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표현했습니다. 첫날에는 빛으로, 마지막 날에는 사람으로. 이건 하나님 자신의 표현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의 온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찬송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우사 이야기. 하나님의 법궤를 그 우마에다가 이렇게 싣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돌뿌리가 덜커덕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법궤를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떨어뜨려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고 그 흔들릴 때에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라도 아마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분명히 잡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옆에 그렇게 있었다면 여러분이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사는 거기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정말 잘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즉사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운반해야 됩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짠뜩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소우마에 타고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을 짐승화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운반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잔뜩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으니 인간적인 행위로서는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체는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개나 소가 짖으면 안 됩니다. 가장 인품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이렇게 그 법궤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적사한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그 몸,
플래시라는 점과 흠과 티,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신성한 몸으로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체입니다. 완전하게 나타난 표현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교회,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육체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존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플래시가 되어야 됩니다. 건전해야 됩니다. 절대로 원형을 손상을 입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선악의 지식으로 구성되어진 몸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참, 나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를, 그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주, 교회를 아주, 그거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그냥 정치 집단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 집단밖에 안 돼요. 예수는요, 그런 정치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구의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칼로 나를 보호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베드로가 잘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자기 주인이신 예수를 보호하려고 그 잡으러는 병정을 칼로 내리쳤는데 다행히 기만 잘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어봤어요. 한번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일이죠. 예수는 바로 살인자의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거지로 끝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말고에 기만 떨어졌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품속에 칼 이스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칼을 가지고 휘두르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이 있잖아요. 그거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칼로 자기가 상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칼로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참 잘했다 칭찬해야 될 부위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예 없는 게 낫습니다. 미움의 칼, 뭐 시기의 칼, 질투의 칼, 칼이스마. 카리스마가 아니고 칼이스마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경건의 모습을,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와 함께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으로 어렵다 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첫째적으로는 몸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지만 두 번째로는 영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렇게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직접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상태적 음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태적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정말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표현하는 실제적인 몸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 DNA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들은요 아버지를 안 닮아야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다 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DNA가 그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순모임 하는데 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 소녀를 딱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 그 손녀의 아버지 엄마를 닮은 게 아니고 어디서 딱 보니까 할머니 얼굴을 그대로 닮았더라고. 신기하죠? 아 이게 손녀가 자기 아버지 엄마 얼굴을 닮아야지.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닮아 가지고 내가 참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실제적인 표현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앞으로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 그거 좋죠. 그거 싫은 거 어디에?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고, 여러분이 축복의 존재고, 여러분이 성결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뭔가가 은혜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와야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흙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흙은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뭔가가 씨가 떨어져야 생산을 낼 수 있습니다. 흙의 존재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뭔가가 씨가 떨어져야 그 씨를 이렇게 발화를 시켜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내야 흙도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게 밭이 싹 안 틔운다. 제가 여기 저 텃밭을 가꿀 때에는 마사토였거든요. 뭘 모르니까 마사토에다가 씨를 한 뿌려봤어요. 싹이 트긴 트요. 근데 노랗게 돼가지고요. 열매가 안 맺어. 그래가 아마 한 몇 년 동안 씨만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자기 아들로 인정했던 것은 어디서 확정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때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고 해봤자 십자가를 딱 십자가 앞에 딱 오면요. 사람은 자기 안에 모든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저주를 할 것인지 도망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받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십자가가 내 앞에 딱
올 때에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는 죽는 자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죽는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살고 모든 사람, 십자가를 지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납니다. 분명히 죽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 살려내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냈는데 모든 인류를 다 살려냈습니다. 산자의 대표자로서 예수를 살려낸 것이거든요. 아담은 죽은 자의 대표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아벨의 피가 묻어있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또 드러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헤븐에 속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헤븐에 속한 자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밝혔죠.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헤븐에 속한 자다라고 나는 헤븐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헤븐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태의 곳을 헤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헤븐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에 땅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흙이다 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반대급부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인 뜻입니다. 처음에 우리 인생은 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어떤 부분을 사탄이 들고 나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에 속한 자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땅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태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렸습니다. 다섯 여인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정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탄은 영물입니다. 영물. 사탄은 능력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급 재료를 써서 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역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영물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야 이거 나도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요 힘이 비대하면은요 맞짱 뜹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같은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맞짱 잘 안 뜹니다 저는요. 그냥 팍 주고 봅니다. 힘이 비슷해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힘이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부부끼리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힘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한쪽의 힘이 완전히 약하면요 찍소리 뭐합니다. 다툼은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주장과 네 주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다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걸 압니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잘 안 다툽니다. 이래. 그런데 이 사탄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종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능력. 그리고 이 사탄은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보기에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저 유튜브에 보면은 뭐 날개에 달린 뭐 사람의 형상이 뭐 보인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딱 이길 때 딱 보세요.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서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에 먼저 밑밥을 딱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밑밥을 던집니다. 이게 밑밥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밑밥을 먼저 줍니다. 밑밥을 안 주면 고기가 안 모이거든요.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는 밑밥을 안 가지고 가요. 저 얌체짓인데 누가 밑밥을 딱 뿌리잖아요. 그냥 그 옆에서 제가 낚시합니다. 밑밥을 안 뿌리면 고기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고기를 잡기 전에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 밑밥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모이거든요. 왜? 밑밥하고 미끼하고 헷갈리게 해가지고요. 잡아내려고 그래요. 그 밑밥 속에 미끼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미끼인 줄 모르고 밑밥인 줄 알고 딱 물면은 낚시바늘에 딱 걸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밑밥입니다. 요게 딱 물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에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물리쳤다라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능력으로 신비함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늘 신비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보라. 이건 신비한 거죠. 능력이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예수에게 와가지고 첫 마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밑밥을 딱 뿌렸다는 이유는 니도 능력으로 나를 한번 이겨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신비한 것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입니다. 예수는 인자로서 사탄을 이겨버립니다. 세 가지 시험도요, 다 능력에 관한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뭐, 온 천한 만물의 영광을 주겠다. 다 능력이고 신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 시험을 할 때마다 사탄은 꼭 쓰는 단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여기 이 밑밥에 여러분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에 자기의 표현체로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명 과실을 묻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아들이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son of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사탄을 어떻게 제압을 했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인자의 모습으로 사탄을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하고 그 싸울 때에 신비한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능력으로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큰 파도 칠 때에 그 큰 파도가 태풍을 불 때 파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탁구공 하나는 못 삼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탁구공 하나를 그 어마무시한 파도가 이 탁구공 하나를 못 삼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 그대로 있을 때에 사탄을 우리는 제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해문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호흡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그 상태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니까 또 이상한 뭐 신접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문에 속했다. 우리의 거처가 해문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굴복되어진 굴욕을 당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끔히 씻었습니다. 말끔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쫄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쫄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리고 사탄 앞에 서도 우리는 쫄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쫄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사람의 자리에서 제압을 함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 쫄아도 됩니다.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만 있으면은 사탄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굴욕당한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이 굴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 그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완전 무장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려 합니다.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비한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는 마귀를 이길 때에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절대 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긴 모습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무장한다라 하더라도 영물인 이 마귀를 그런 식으로는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 아담의 우리 인간의 조상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조상은요 완전히 사탄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정복을 당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정복을 했고 우리는 그 의에 정복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담이 먹었던 선악의 지식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왜 사람이 이 마귀에게 속았는가? 마귀는 거역한 선삭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으면,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요, 자기의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이 거역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안 섬길 수는 없고 이 사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게 완전한 굴욕감을 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요, 정치 노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정치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몸이 되어야지. 그 속에서 되지도 않는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정치로부터 버림을 당했잖아요. 종교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이방인들로부터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역한 천사, 이 마귀는 성질과 용도 자체가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을 때요. 육지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숨으로 호흡을 하고 생명 과실을 먹으면서 살도록 인생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도록 지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라고 지었고요. 근데 물속에 살라고 지은 물고기가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살도록 지어 코로 숨을 쉬면서 살도록 지은 이 인생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 물속에서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에 물속에서 못 살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너의 인생은 물속에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법칙을 되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 하나님 나 안 죽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도록 지어졌고 땅에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살도록 지어졌고 이 땅에 해번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해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새는 하늘을 날도록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요 참새처럼 공중에 못 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것은 새를 그래서 날도록 지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천사의 능력이 부러워 가지고 천사의 신비함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원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패배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의 상태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합니다. 그 상태가 가장 축복이고 그 상태가 가장 영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사람의 위치와 사람의 용도로서 이 마귀의 세 번 있는 이 마귀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이긴 복음입니다.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긴 복음이 바로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전부 살인사건으로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했습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 속에 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숨이 끊어지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죠?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그 죽음이 임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으면 고통이 없어지니까 너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라는 의미에서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저주죠. 가인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긴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살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런 악한 놈은 당장 죽여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귀를 능력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물고기를 이기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신비로서 혹은 능력으로서 이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저 십자가의 저 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을 이길 때에 능력이나 신부로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 곧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본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탄을 이겼는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해번에 속한 사람으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앞에서만 굴복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격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 없다면 예수는 그렇게 사탄을 이기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신비한 능력으로 사탄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탁 떨어뜨려 가지고 한 방에 조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탄을 이길 때에 그렇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다른 이상한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아들 예수가 딱 나타났을 때는 이 아들 예수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탄을 이긴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었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제들 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저보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권력으로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더 배움으로 우리 형제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형제를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섬기는 곳이고 형제를 내가 뜻받드는 곳이고 형제를 내가 존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교회 가면은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전도사, 강도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새에 그게 계급이 돼 버렸습니다.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봉사직 직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법칙이 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섬기는 것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 직급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삶 속에서는 내가 형제를 봉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저 십자가의 길로서 저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섬길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 형제는 존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는 자기 자신의 그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 사람의 자리에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본을 잘 본받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한 분인데 어떤 경건인가? 영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그런 경건한 모습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 경건의 실제가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경건이 실제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촌이 말씀 중에 있으면가 있으면 안